수아님, 박도현 수아님께서 복음 복수나눔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엘리사베스를 방문하여 부른 노래 마니딕하십니다. 마리아가 구세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스라엘에 베푸신 하나님의 업적을 회상하며 아브라함에게 예언한 하나님의 계획이 자신을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루실 약속이며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사명입니다. 성무일도 저녁 기도에 매번 바치던 기도이며 저에게는 자주 큰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그 인자심은 세세대대로 당신을 부리는 이들에게 미치시리라. 당신 팔에 큰 힘을 떨쳐 보이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도다. 권세 있는 자를 자리에서 내치시고 미천한 이를 끌어올리셨도다. 줄이는 이를 은혜로 채워주시고 부유한 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자비하심을 안 잊으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으니 이미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위하여 영원히 우리 조상들에게 언양하신 바로다. 세상이 갈수록 삶이 더욱 팍팍해져 갑니다. 우리라는 공동체 정신은 파괴돼가고 안정된 직장 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 안정된 직장을 유지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사회에는 불신이 만연하고 그래서인지 돈만이 최고의 신뢰처가 되는 듯하며 소수의 권력과 금력자들은 자기 사람 챙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올해 말에 발표한 김나천 교수의 논문 한국의 개인 소득 분포를 보면 요즘 경제적 삶의 단면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소득자의 중위 소득은 한 해 소득이 1,074원입니다. 1,074만 원입니다. 중위 소득이란 전체를 10명으로 하여 고소득에서 저소득 순으로 일렬로 배치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6번째 사람의 소득이 중위 소득입니다. 즉 우리나라 전체 개인 소득자 3,122만 명을 고소득자에서 저소득자 순으로 일렬로 놓았을 때 약 1,500만 명째 소득자의 월 소득이 100만 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평균 소득은 2,046만 원이라고 합니다. 평균 소득이란 우리나라 전체 소득을 소득자의 수 3천만으로 나눈 값이지요. 전체 소득을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나누어 가신다면 월 약 200만 원의 수입이 된다는 말입니다. 평균 소득이 월 200만 원 가량인데 중위 소득이 월 1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월 소득의 측면에서 부의 편중이 아주 심각하다는 말이며 중산층이 없어졌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소득 4천만 원 이상은 전체 소득자의 14.2%밖에 안 됩니다. 반면에 월 100만 원 미만의 소득자는 48.4%,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경제를 살릴 대통령으로 이명박을 뽑았지요. 그래서인지 이명박은 국가를 장사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산업공상 중에
상인이 상진이 되는 나라로 말입니다. 국가를 이끌어갈 어떤 철학도 도덕적 양심도 먼 미래의 비전도 없이 국가를 하나의 대기업 경영으로 보고 투기성 도박을 합니다.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문화 사업을 4대강 사업이라고 국민을 속이고 22조 원이라는 엄청난 국가의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자원개발 사원에 무려 43조 원을 투자했는데 국가의 부를 흥청망청 쓰고 국민에게 엄청난 빚만 남기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 사건으로 약 1조 5천만 원 정도의 손실, 한국 석유공사의 이라크 크루드 이전에 2조를 투자하여 거의 1조 원 가까운 손실이 예측된 등 그 당시에는 공영방송에서 MB에 치적으로 선전했던 자원 외교의 대부분이 은폐된 부실 사업으로 남겨졌습니다. 이명박을 이은 박근혜는 부정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됐음이 드러났으면서 2년 동안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신기합니다. 특히 국가정보원의 역할이 대단합니다. 대통령 부정선거에 직접 개입, MNL 대화록 유출 사건, 우려성 간첩 조작 사건 등등 국내 정치 조작의 최일선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고 세월호 사건에도 연루됐다는 증거가 있고 이번 정당 해산하는 현재 판결에도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소수의 공용 기업에게만 유리한 FTA 자유무역협정을 미국, 중국과 비공개 밀어붙이기 행정으로 체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16일 세월호 사건으로 302명이라는 고등학생과 선생님 등이 죽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오직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유가족의 요구를 정부는 교묘하게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용자동차 등 해고 노동자, 비정규적인 노동자들이 수도시 길거리에서 높은 고공에서 자신들이 당한 억울함을 알리며 같이 살자고 외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밀양 송정탑 공사 반대, 핵발전소 반대, 강정해군기지 반대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간 공동체와 금속강산이 함께 파괴되고 있습니다. 국가는 빚더미 위에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이 아련합니다. 슬프고 답답합니다. 현재 젊은이들 그리고 우리 후대가 심히 걱정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원자를 기다립니다. 생명 평화를 가져다 줄 구원자 말입니다. 그래도 9월 프란치스코 교정의 방문은 한국 사회에 큰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저도 교정님을 뵐 수 있는 예측하지 못한 기회를 가지는 영광을 누렸지요. 그러면서 저희에게 전해준 가르칩니다. 제 마음에 남아있는 두 가지 말씀은 위로하여라 그리고 연대하여라입니다. 현대 사회의 모습의 실상을 그린 교정님의 바벨탑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벨탑을 건설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벽돌을 만들어야 했는데 벽돌은 어떻게 만듭니까? 진흙과 집이 있어야 하고 이것을 섞고 이어서 벽돌 모양으로 빚은 다음 가마로 가져가서 구워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작업이 끝나면 벽돌은 진짜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바벨 탑을 세우기 위해 벽돌을 높이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벽돌이 아래로 떨어진다면 진흙과 집이 있어야 하고 이것을 섞고 이겨서 벽돌 모양으로 빚은 다음 가마로 가져서 구워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작업이 끝나면 벽돌은 진짜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바벨탑을 세우기 위해 벽돌을 높이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벽돌이 아래로 떨어진다면 그것은 비극입니다. 그러나 만약 사람이 떨어진다면 만약 사람이 떨어진다면 그것은 아무렇지도 않은 일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 바로 이것이 인간의 위기입니다. 인간이 오늘날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인간이 위기에 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이 사회적 구조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해방시켜야만 합니다. 교회적으로 대림 4주 월요일 4개의 대림초가 모두 밝아졌습니다. 대림이란 길가린다는 말입니다. 대림 시기에 항상 마주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간절히 기다리는가? 나는 진정 무엇을 바라는가? 나의 모든 것을 팔아서 사고 싶은 무엇인가? 즉 삶에서 다양한 성취 목표에서 벗어나 삶의 최종 목표, 궁극적 목표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 말입니다. 옛날 천주교 교리 문답 첫째 질문이 생각납니다.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답은 사람은 천주를 알아 공경함으로 영생을 얻어 무한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모든 그리스도인의 종국 목적입니다.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인간 죄인의 나약성과 사회적 권력과 검력의 불의 앞에 구원자이자 해방자인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공권력의 폭력 앞에 정의를 향한 몸부림이 좌절되고 사회 구조학이 만연되어 희망을 찾을 수 없는 듯한 상황에서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오늘의 복음은 성모님이 예수님을 잉태하시고 품으셨던 그 기도가 마니피카스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니피카스를 기도하며 순례 길을 걸어갑니다. 함께 걸어갑시다. 이것이 내 뜻을 이루하는 것이며 함께 연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